성찬식 끝나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얼굴을 펴세요. 아까고 이게 한 번에 성찬식하고 부활절 되니까 한 번은 좀 슬퍼하고 이번에는 웃고 지난주 여러분의 헌금 덕분에 또 제주도 봄노예를 했는데 마침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저희는 못 모르고 고난 주기라는 걸 까맣게 잊었어요. 왜냐? 고난 주간에 고난을 슬퍼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슬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거리라 이 말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울 일이 없습니다. 아멘.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만남의 축복이 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못되어 있으면 영원한 저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린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에 제일 첫 번째 7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뭐죠? 가장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가 주를 간절히 원할 거 아니냐.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던 자가 그 구원의 기쁨이 더 간격이 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전혀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제일 흔한 이름 우리나라 영자, 숙자 뭐 있잖아요. 왜? 영이 뭐 이런 그런 이름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여기는 막달라 특별히 분간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여인이라. 막달라의 한 총구석에서 살아온 여인이 어느 날 귀신이 들리는데 몇 귀신이 들었죠? 7 귀신 들렸단 말은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도 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이 말은 귀신의 완전 숫자를 말하는지도 몰라.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여인인지 몰라. 뭐 도덕 윤리 그런 거 이렇게 있었겠어요? 이분이 처녀였는지 평생 처녀로 살았겠지. 귀신 들려가 무슨 시집 가겠어. 귀신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그 비참한 행태는 절대 불가능, 절대 소망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장에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네.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밖에 없다 이거야. 그리스도밖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어.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치유받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닌 거예요. 이제는 그냥 죽고 살고 따라다닌 거예요. 왜? 죽어도 살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거야. 왜냐? 내가 귀신에게 시달린 그 수많은 세월, 그 악한 세월, 그 사단에게 시달렸던 세월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억울한 거야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집안에 가보셨습니까? 이거 내가 귀신 들린 애를 3일 동안 찍었는데 얘가 내 말을 잘 듣긴 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하면 서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오면은 내가 못 쫓아가잖아. 나사렛 이름 서하면 딱 써요. 이리 와! 딱 와.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이 아이의 그 배경과 그 가정을 타고 오랫동안 심어오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다 놓고 말씀을 두고 계속 보혈로 찬송 부르면서 자기 다른 생각 못할 정도 만들어 놓고 복음 들어가서 완전히 배려야 되지. 그냥 데리고 있어가 될 일 아니에요. 살아야 돼. 살면서 수용을 시켜야 돼. 근데 뭐 내가 목회자가 어디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나한테 맡겼지만 내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내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저 시골 교회도 가서 귀신 들린 그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그 애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도 그 교회 다니고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머니는. 근데 그 아이는 살아있고. 또 얼마 전에 덩치 큰 또 누구야? 얼마 전에 오래됐지. 10년도 넘게 됐지. 그 백북봉 아들
지금은 그 사회복지사도 있더라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회복돼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대가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나랑 어떻게 귀신 들린 게 연결이 많이 돼 있네.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들린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나 중간에 이제 무속인과 다릅니다. 무속인들은 잡혀가 살지만은 무속인도 자기 정신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이 쓸모 있을 때 막 사용하다가 이제 늙어 소용없다 싶으면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어. 아이들이 귀신 이렇게 많이 잡힌대잖아요. 왜? 게임하다가. 오랫동안 잡혀있던 사람은 곧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여인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 어디든지 예수님 가는 곳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때서 얻은 기쁨은 치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참 소망이고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사도 같은 여인이 되어버려서 이 얘기잖아. 그래서 성경 보면 4가지 성경에 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부활과 연관돼서. 마치 예수님의 그 12 뭡니까 그게 너무 확실하고 충격적이면 나오듯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인 사건 있죠. 또 떡 2마리와 물고기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복음서에 다 나와요. 앞에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내 사도가 다 적어놓은 거야. 예를 들면 이 사람 네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기록을 할 때 자기 색깔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족보를 따져가면서 했고 마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고 누가는 사람의 복음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데 이 4 사도들이 다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히 따르느냐 사도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따랐어요. 드디어 남 안 가는 제자들도 도망가는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니까. 오직이었어. 오직. 여러분 오직 안 하면요 주님 못 따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애들도 지금 저 해화동에 저 서울대 병원에 가보면요 아동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머리 빡빡 감고 어떤 아이는 7살인데 4살도 안 돼 3살같이 보이는 아이를 내가 봤잖아요. 아산병원에서.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의 불행을 누가 가져왔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걸 원하겠냐고. 어떻게 행복하기를 살기 원하는데 부부간에 이혼이 되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지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 아주 새한 마음이 들어온다니까. 둘이가 행복하려고 결혼해도 행복이 지속될 수 없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는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진 그거 놓지 않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확신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갔는데 이분이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치유받고 내 영원한 참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네. 그래도 그거를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구약의 모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았다 생각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그 뜻을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의 첫 정인으로 쓰임받았어요. 죽은 그리스도의 시체를 바르려고 한풍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그 성경 마가복음 16장 분명히 부활을 확신하고 한 거 아니에요. 죽은 한풍을 왜 준비해 갑니까? 부활할 건데
근데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같은 그 여인이 얼마나 일찍이 준비했느냐. 그전에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항상 보면 여자들이 되게 예수 잘 믿어요.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더 많잖아. 모든 교회 다 여자들이 더 많아. 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갔어요. 가지고는 들어가 보니까 벌써 시체가 없는 거야. 확인도 안 해. 거기 천사가 있었는데 막 너무 막 이상해가지고 왜 그 향품을 빨라던 장본이 없어졌잖아. 그 당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누가 훔쳐갔다 신 거야, 시체를. 그렇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막 달려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제자들이 모이는 건 알았나 봐. 왜 서로 통하고 있었으니까. 막 말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 급한지 가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더 젊잖아. 더 막 달려갔어. 그런데 사도 요한이 소심해. 안 들어가. 지는 거기랑 안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는 성질 그대로야. 물에 푹 뛰어들듯이. 그 성질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있거든. 그런데 보세요. 머리가 빠져나면 제껴놔야 되잖아. 머리 쪽에 그 있던 게 그 덮어놓은 것도 제껴져 있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나와 있어. 몸이 빠져나오듯이 나온 거야. 그대로. 그래서 그때서 사도 요한도 돌아가 베드로 가서 있더라. 베드로가 용기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보고는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제자들 또 돌아간다. 보는 것도 간단하지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또 돌아가. 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야 되니까. 근데 누가 거기 남아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부활이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 지금 베드로 이것들이 못 만났으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시체 있고 누가 훔쳐갔는데 멀리 못 갔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시 무덤에 또 확인해서 그 누가 나와요? 두 천사가 예수님 머리와 발끝에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서 여기 보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어줬는지 여자여 여기 보니까 예수 하나를 빨면데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 내 주님이라잖아. 여러분이 내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 내 주님 소용없어. 저 사람 잘 믿는 주님 소용없어. 내 주님이어야 돼. 아멘?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계시를 봤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첫 번째 일성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옵니까? 이게 우리의 우울증이야. 예수님 못 만나서 울어야 돼. 구원자 못 만나서 영원한 슬픔에 담겨야 되는 거 맞아.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습니까?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어.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영원한 죄의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만난 문제가 깔려있잖아. 그리스도라는 증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주소.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무슨 힘이 있다고?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무슨 시체를 옮길 힘이 있다고 가져가겠다냐. 제자불을 가져가겠다 그 소리겠죠. 그때 마리아야 기가 막히잖아요. 저와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덕만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있으면 덕만아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그 이름 듣기로 원하죠. 모세야 모세야 두 분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마리아야 부르는 그 음성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이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꿈이라도. 그죠? 근데 너는 마귀 자식이니라 이러면 얼마나 듣기 싫어. 마리아야. 여러분 이 마리아야 이 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이어서 딱 보면 나를 찾는 소리, 나에게 구원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소리,
영원히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너의 영적 신랑이라고 말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멘? 이 땅의 신랑은 여러분, 이 남편들은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이 일 나가야 됩니까? 남편 먹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면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 무능한 남편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적 신랑, 그리스도로 완전한 신랑 삼고 모든 걸 그에게 맡기고 말하고 대하고 모든 걸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도 구원도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 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숨은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찾아내듯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마리아야 하니까 막 만지라 그러잖아. 너무 좋아서. 안 돼. 나를 부활하신 그분을 제일 먼저 대면할 자, 그분께 호응을 할 자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 제1순위는 항상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야. 너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확실하게 선언하잖아. 또 뭐라고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뭐냐, 벌써 이제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올라가면 누굴 보내십니까? 그래서 유익하다고 그랬지. 왜? 예수님으로 있으면 저 예루살렘만 있어야 돼. 우리 못 만나. 그래서 성령 보내가 전 세계에 누가 믿든지 함께 있도록. 아멘? 성령을 보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후의 증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의 영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기도. 해달라 소리 그만해. 다 있어야 할 줄 알죠? 그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유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로 사는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을 7귀신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하셨다면 이런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5가지 우리의 사명 주셨죠. 제자, 지유, 낙심자, 그 다음에 어린 양, 증인 되도록 5가지를 여러분 행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하여 삼들이 있는 성전, 금토일 시대를 여는, 왜? 애들이 지금 세상이 다 빼앗겨. 눈과 귀가 다 세상에 가 있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조차 이래저래 핑계대고 금토일 시대를 이리 바쁘다 저리 바쁘다 하면 안 되겠죠. 토요일 날은 우리가 핵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를 못 온다면 미리미리 좀 피곤해도 이거는 주님이 살면 얼마나 우리 산다고 사는 동안에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아멘. 금토일 시대를 열고 그 다음 집중시대를 열어서 묵상시대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성경 속에서 보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찬과 부활의 기쁨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마음껏 주님의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 대화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체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